혹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혹시 이것이 참 궁금하다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 제목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또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 그 궁금한 것에 대한,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어떤 난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으려면은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참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거기다가 저 나름대로 글로 되어 있는 어떤 글들을 많이 올려놨죠.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좀 알고 싶다, 그런 게 있으셨습니까? 혹시 그게 뭐죠? 뭐였습니까? 한번 더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요, 이게 참 궁금하다. 이게 뭐지?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것일까? 저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진리를 터득하려고, 도를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 싶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천지의 이치가 뭡니까? 천지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깨닫기는요, 이 세상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온 세상의 천지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또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시작한 세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인간인 피조물이라고 한다면요, 모든 세상의 피조물인 인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자, 나를 지어서 이 세상에 보낸 자, 이 세상에 유한한 삶을 허락한 그 전능자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지었을까 하는 것을 아는 것, 저는 이것 말고 이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때로는 내가 이런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고, 한국에서 살 수 있고, 미국에도 살 수가 있고, 어느 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일을 해야 되고 살아야만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피아노가 자기의 용도를 모르고요, 내가 피아노인지 선반인지 그냥 장롱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에 이 피아노는 평생 동안 자기의 기능을 한 번도 나타내지 못하는 한은요, 자기 삶 가운데 기쁨이라고는 아마 없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피아노가 정말 기뻐하고 피아노가 와우 행복해 라고 만약에요 입이 있어서 말한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아보는 것은 아마 누군가가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멋지게 쳐줄 때에 아마 이 피아노는 그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와우, 바로 이거야, 내 존재의 목적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고마워 피아니스트,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멋진 소리를 내는 피아노인 줄 몰랐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피아노는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할 겁니다. 뜻밖에도 우리네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뜻밖에도 전능자가, 나를 지은 그분이 무엇 때문에 나를 지어서 이 세상에 한국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호주 사람으로,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최씨 집안에, 한씨 집안에, 막내로, 둘째로, 첫째로, 남자로, 딸로, 도대체 왜 내가 태어났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라는 책을 참으로 좋아하는 이유가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알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이 본능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다 쓰여 있는 겁니다. 내가 보지도 못했던 온 세상의 창조의 시작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지부터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의 이야기들이,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이 성경책에 다 섞여 있는데, 보니까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니 너무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전능자의 권능의 상징은 우리 인간은 손으로 모든 걸 만드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만드셨나 보니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입의 말씀으로. 와, 인간의 모든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할 때 아시죠?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인간이 경리나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니까 그거 알 거 아닌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할 때에 혹시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쳤지? 왜?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네, 생각하는 힘은 있다 합시다. 근데 거기서 생각만 하고 끝나면은 우리 인간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생각하다가 그냥 끝났더라. 이건 말고는 없고. 그 생각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뭘로 만들어냅니까? 발가락으로 만듭니까? 뭘로 만드는데요? 손으로 만듭니다. 고등학교 안 다니셨습니까? 그 옛날에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왜냐? 다른 동물들은 도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요즘은 책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동물들은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 피조물 가운데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어떠한 존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각한 것을 기계를 뭔가 만들어내더라도 뭐가 있어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손이 있어야, 생각과 손이 있어야만이 인간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더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전능자는요,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뭘로 말하면은 입술로 그냥 말씀만 내면은 손이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이 뚝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뭘로 만드셨나 보니 뭘로요? 말씀으로. 근데 마지막에 뭔가가 한 가지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셨냐면, 내가 인간을 지금부터 만들려고 하는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의 형상을 따라서 내가 만들어야지 라고 하시면서 입술로 그동안 다 말씀으로 지었는데 갑자기 입술로만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흙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세상이 없는 것에서부터 보여지는 것으로 다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우리 경림이를 만드실 때에 뜻밖에도 무에서 유를 만드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에서 유를 만드는데 보니까 인간의 몸뚱아리를 만드실 때는 유에서 유를 만드시는데 흙으로 먼저 인간을 빚었다. 놀랍죠? 하나님이 손으로 빚었겠습니까? 아마 그 천사는 그 명하여서 뭔가를 빚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니까 인간을 어떻게 또 살아있는 인간으로 만들어내시나 봤더니만 그 흙집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니까요. 갑자기 아무런 생명이 없던 흙 속에서 인간의 영혼이 쑥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 인간이 생명이 되었더라고요. 살아있는 영물이 되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으로만 인간을 지어도 될 텐데 왜 인간을 갖다가 몸뚱아리는 흙으로 지었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해가 됩니다. 조금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런 것이 바로 그 이유인가? 라고 싶은 게 생기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에게 어느 날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아담아 하와야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과일이니 채소니 다 그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거니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게 되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정녕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의도하심이 6만 죽는다라는 걸까요? 1번 6만 죽는다, 2번 영혼만 죽는다, 3번 영과 혼이 같이 죽는다, 4번 모르겠다. 어떨 것 같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은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과연 그 뜻이 무엇일까? 6만 죽는단 말일까? 6과 영이 죽는다라는 말일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어렵죠? 질문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영은 실질적으로 영은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죽을 수 없는 존재죠.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인간의 육이 죽는데 영도 죽는데 뜻밖에도 죽을 수 없는 영이 죽는다라는 의미는 오히려 더 죽어버리면 나았겠는데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마 주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육이 문제가 생기면은 네 영혼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네가 영원한 형벌로 네 인생이 끝날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고 났을 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긴 죽었는데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서 족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격이 화끈하기 때문에 따먹지 말했는데 딱 따먹은 거 보이면은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서 결판을 내죠. 근데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결판을 안 내시고 짐승의 가죽을 누군가를 희생시켜가지고 인간에게 자유와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장 죽이지는 않는데 결국 인간이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죽기는 죽는데 육이 죽었을까요? 영이 죽었을까요? 영육이 같이 죽었을까요? 그의 육이 죽었다. 그의 육은 죽었다. 결국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으로 대신하여야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걸 막아주실 수도 있었는데 내버려 두셨더라고요. 내버려 두시면서 모든 인간이 불순종 아래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불순종 아래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나 봤더니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인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그들 스스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경에 보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 42장에 보면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지금 이 이야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말씀을 두었느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그루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 세상에 공의를 나타낼 것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난한 자, 부한 자, 천한 자, 귀한 자, 어떤 자에게도 하나님의 해가 모든 자에게 비추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죄인들에게까지 똑같이 선포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통하여 진리로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니 그가 공의를 베풀 것이라. 그는 취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조금 더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내가 내 아들 예수 네가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하리라. 야, 새 일이 뭘까?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외치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그 일이 새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과연 예수가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하신단 말인가,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고 도대체 그 일을 새 일이라고 말했을까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의 보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과 같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세례요한이 오기 전까지 모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회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거저주시는 긍휼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 자 다윗 빼고 있던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왜 사랑가를 따먹지 말랬는데 따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았더니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따먹으려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자인 하와에게 하와야 네가 왜 따먹었느냐?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따먹었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네 죄값을 치르려면은 다른 짐승의 피라도 흘려야 돼.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그전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회개하는. 그 전까지는 네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죄값을 치르든지 다른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부터는 뭐가 달라졌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전에는 너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없었단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천국은 그들에게 침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천국의 문이 이제는 열렸으니 이제는 들어오고자 원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비법을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제는 짐승의 피를 잡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너의 피값 죄값을 치러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깨닫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수많은 날의 죄,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했던 것을 네가 따먹고도 용서받지 못했던 그 모든 너의 삶의 잘못을 이제는 네 입으로 용서를 구하라. 꼭 주님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몇천 년이 흐르고 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 하면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또한 하나님께 용서함을, 제사함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길이 있다. 이런 길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쏘리, 내가 그동안 하나님 잘 모르고 행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쏘리 하면 되는 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나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잊지 마십시오. 나중에 집에 가서라도 한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나서 3장에 보면은요,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께 그 시대에 그 니느웨 성의 큰 성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만 하더라도 양반과 쌍놈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반은 쌍놈하고 좀 달랐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당시 때 양반과 쌍놈이 차이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1번, 생긴 게 쌍놈같이 생겼다. 생긴 게 양반같이 생겼다. 2번, 옷을 보면 알 수 있었다. 3번, 그의 말과 품행을 보면은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의 사람인가 알 수가 있다. 4번, 모르겠다. 물론 겉모습 보면 또 알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대의 선비의 사상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선비는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를 읽다가 지붕에서요, 비가 셉니다. 그러면 선비는 어떻게 할까요? 비를 맞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러면 돌쇠는 어떻게 할까요? 돌쇠는 비가 세면 얼른 나가가지고 막 뭘 준비해서 비를 막으려고 하죠. 근데 선비는 어떻게 하느냐고. 선비는 그래도 그냥 비를 맞아가며 읽던 책을 요동도 하지 않고 읽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쌍놈과 선비를 이야기할 때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귀한 분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우리하고 다른데 라고 하면서 역시 뿌리가 있는, 뼈대가 있는 집안의 자손이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라고 늘 말합니까? 비록 본인의 출신은 무슨 돌쇠 출신이었지만 이름을 신분을 바꾸고 나서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놈아 이놈아, 우리 집안은 그래도, 우리 가문은 그래도 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정말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다른 집안과는 다르게 구별이 되는 어떠한 예의, 법도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예의와 법도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게 되었을 때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했어야만 했는데, 뜻밖에도 아담과 하와는 용서를 구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는 방법을 구약에서는 무엇으로만 설명했다고요? 피는 피로, 죄는 죽음으로. 이래가지고는 그냥 부지런히 짐승을 잡는 제사법에 생명 걸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했다. 비둘기 한 마리 바치면 되지. 내가 나쁜 짓 했다. 그래, 좀 요번에 큰 짓을 쳤으니까 막 양새끼라도 바쳐야지.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런데 뜻밖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치러주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를 졌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이제는 회개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법도를 다시 말해주노니,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었던 법도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분의 법도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하나밖에 안 돼서 복잡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회개하라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지 못했던 모든 삶의 행동을 멈춰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하여 행하지 못했던 모든 삶의 목적을 멈춰요. 네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삶의 형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행하지 말고 멈춰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도 내가 밥을 챙겨 먹고 오늘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다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사랑을 위하지 못하고, 사랑이 아닌 이기심을 가진 그 비진리를 잘못 알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는 법도가 바뀌어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법도를 지키는,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의미는, 사랑은 너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너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참 사랑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 이제는 보이는 네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곧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다. 너희가 마땅히 사랑할 자만 사랑하지 말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로 할지라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공이 똑같이 햇볕을 주셨다라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 사랑의 햇빛을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나 여호와의 사랑이다. 이렇게 살지 못했던 삶에서 돌아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들, 11조를 내는 목적들, 딴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표시입니다. 당시에 성령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 재산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벌었던 것이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뜻밖의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변했는 줄 아십니까? 그전까지는 나를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만 위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밭과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사도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구제나 봉사나 어떤 섬김의 일에 그것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사도들 발 앞에 그 땅을 파는 것을 갖고 왔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모든 우리의 모습이 다 똑같지 않고 지체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때 주의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들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재물을 가져왔을 때 그 의도는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썼던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다고요? 내 이웃을 위하여 쓰기 시작. 그래서 저는 함동대학이라는 대학교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대학의 그 학교 학훈이라 해야 됩니까? 교훈이라 해야 됩니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네? 네, 뭐라 했죠? 배워서 남주자. 우리 박 집사님 그런 것도 다 아시고. 한동대학교 그 아시죠? 그 학장님이 아주 철저한 크리스찬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 사람이 학교를 세우면서, 대학을 세우면서 모든 대한민국 대학들은 배워서 남 주지 말고 내 잘되자, 이것이 기본이었는데 뚱딴지같이 학교를 세웠는데 배워서 남 주자라고 세워.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라는 인간의 존재 목적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아마 뭔가 언젠가 깨닫고 나서 그분의 모든 삶의 목적이 이제는 나를 위함이 아닌 겁니다. 나는 망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나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고, 지금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은 그들이 목사가 되든지 크리스찬이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어떠한 직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는데, 그것은 배워서 남주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배우고 돈 벌어서 뜻밖의 남 좋은 일 시키자라고 했으니 도대체 이 사상이 어느 사상, 어디서부터 온 사상입니까? 세상의 사단은 우리에게 너를 위해 살아라, 네가 최고야, 네가 잘났어, 네가 최고 잘나가, 예, 무슨 유행가 가사도 그쵸? 네가 제일 잘나가, 네가 제일 잘났어, 네가 제일 최고야. 와,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어떻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남을 위하는 그 섬김의 삶을, 남을 섬기는 그 머슴이나 해야 되는 짓거리를 어떻게 잘 나가는 인간이 할 수가 있겠냐? 사단의 사상은 그 모양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은요, 이 세상에 사단이가 하는 짓거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를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이런 듣도 못한 희한한 동물의 세계에도 없는, 저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 하는 짓이 아니라 용서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단 마귀 원수가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그놈이 하는 짓은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네가 제일 잘났어, 네가 최고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행복은 영적인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게 아니라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뚱딴지같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인류의 마지막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이 오래전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니누의 성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로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보니까 40일 이후에는 이 니누의 성이 무너지리라. 너희들의 그 잘못, 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가 다 잊어먹었구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요나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은 니느웨 성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고, 이 소문이 느느웨 왕에게까지 들렸던 모양입니다. 왕도 그걸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가지고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조서를 내리느냐고 봤더니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요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내리고자 했던 재앙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하여 주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 3장에 있습니다. 감찰해서 다 보았더니만 그들이 회개를 했는데 입술로만으로 회개를 했다고요? 하나님 뭘 봤습니까? 성경에는 짧게 적혀있을 동안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것을 멈추었다. 그들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40일 후면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지런히 그들이 금식하고 애통함으로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60을 위한 삶에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무슨 뻔뻔한 짓이든 양심을 팔아먹고 해냈던 모든 강포에서 멈추었던 그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돌이켰대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엄청난 큰 성이 또 하나 있었으니, 이 니느웨 성과 대조되는 한 성이 있었으니 그 성이 무슨 성이었다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마지막 장면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그들의 모습이 도대체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멸망시키려고 했을까 보니까 자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장면이 나오죠.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만났던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저들의 죄악이 관영함이 하늘에까지 치솟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리라. 이제 이것을 요나와 같이 천사들이 외치려고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렇죠. 억울합니다. 거기는 내 조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은 구별할 줄 아셔야죠. 그래 구별할 줄 알지. 그래 무슨 말 하고 싶으냐. 저기에는 틀림없이 괜찮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막 몇십 명 정도 했다가 점점 한 40명, 30명, 20명, 한 10명이라고. 아마 한 명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하셨어요. 요 정도는 있겠지 하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롯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할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망했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긍휼을 롯에게 베풀어 줬습니까? 너에게 기회를 준다. 이 성을 빨리 떠나라. 그랬더니 막 롯이 빨리 떠날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 사익감도 있고 그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시간 잠깐만 주십시오. 빨리 가거라. 시간이 없다. 설마 내 사익감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빨리 이 성을 떠나겠지?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된 그 모든 삶의 심판 앞에 서기 전에 빨리 피할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사익감들한테 가서 자 빨리 떠나야 된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속히 임한다니 빨리 떠나자 했더니만 그 사익감들이 그 장인될 사람의 롯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니 장인어른은 지금 이 큰 성이 망한다고요? 너무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을 그렇게 웃긴 그런 아주 터무니없는 코미디를 농담을 하십니까? 이 모양을 알아들었거든요. 결국은 롯은 겨우 은혜와 자비를 얻어서 거기서 빠져나가지. 그런데 고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천사가 들어왔더니만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며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떡 보니까 깜짝 놀랄 짓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갑자기 새로운 천사가 오는 걸 누가 봤는지, 야, 너희 집에 뉴완들이 들어가던데 걔네들 불러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걔네들과 상관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걔네들하고 좀 재미를 볼 테니까 걔네들 좀 불러내라. 뉴완들이 들어왔다 했지. 이랬더니만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두 딸이 있는데 이들을 줄 테니까 나에게 들어온 손님들한테는 제발 너희들이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대화가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가 지금 롯이 어느 정도로 생각이 많이 무뎌졌냐면은 자기 딸을 갖다가 들어온 손님은 지키고 자기 딸을 내놓겠다. 얼핏 들으면 와 대단한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여러 방법 중에 그 짓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내놓겠다. 그랬더니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그 마을 사람들이 이것이 지도 언젠가 슬쩍 우리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살더니만 이놈이 우리를 갖다가 가르치려고 들고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네. 이놈의 자식이 하고 막 담겨드는데 그때 얼른 천사가 롯을 집안으로 들이죠. 그걸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그들의 마지막 죄의 모습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먹자, 마시자, 즐기자. 오늘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 것 같습니까? 저는 국보산동 왕릉에서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뉴스를 보고 텔레비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놀라운 삶의 모습은 직장인들의 놀라운 모습 아시죠? 직장만 다녔다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마친 이후에 뭘 합니까? 회식도 하고 1차, 2차, 3차.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차, 2차, 3차 중에 고아원을 방문하자. 너무 죄송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고아원을 우리가 요번에 기분도 좋고하니까 고아원을 좀 한번 요번에 우리 회사가 돈을 벌었으니까 남은 돈으로 이 돈 가지고 좀 보람있게 뭔가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경우도 혹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여러분 생각에 뭐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마셔라.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마약을 하고 온갖 쾌락을 쫓고 그러다가 나타난 게 동성연애입니다. 이 지식이 맞는지 모르지만 동성연애가 왜 생겼을까라고 쭉 그 기원을 찾아보니까 귀족들에게 제가 귀족들, 유럽과 영국이나 이런 어떤 왕족의 귀족들이요 쾌락을 쫓다 보니까 뭐 더 좀 특별한 쾌락이 없을까. 언젠가 제가 보고 깜짝 놀란 뭐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 중에 제가 어쩌다 한 번씩 거기 보니까 아주 성경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들도 비밀, 숨어있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언젠가 우연히 알고 나서부터 제가 한 번씩 그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비밀, 감추어진 비밀의 이야기들. 그런데 보니까 어느 한 시대에 아이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꾸만. 그래서 엄마들이 잃어버린 아이 찾아달라고 막 조기를 돌리고 하는데 왜 한때의 중세시대인지 그전 시대인지 어느 시대에 아이들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파헤쳐서 알려주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귀족들이요 자기들이 요즘같이 텔레비가 없다 보니까 좀 신기하고 짜릿한 자극적인 어떤 재미를 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재미 가운데요 인간 중에 난장이라든지 인간 중에 아주 인간 같아 보이지 않는 괴물 비슷한 인간이라든지 요런 것을 보고 즐기는 꼭 누군가가 조련사가 옆에서 뭘 시키면 원숭이가 재주 넘듯이 인간은 인간인데 희한한 인간을 갖다가요 그렇게 한번 보고 나서 돈을 주면서 이런 아주 귀괴한 인간을 좀 또 찾아와다오 이랬더니만 어느 이 인신매매 같은 인간들이요 어린 아이를 잡아가지고 키를 못 크게 쇠사슬로 묶고 해가지고 희한한 괴물 인간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은 완전히 괴물 같은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귀족들한테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상상이 안 되시죠? 인간이 사단이가 지배를 하기 시작하는 인간은요 더 이상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만 사단은요 내가 엔조이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짓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임금이 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어느 순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지금도 뭐 동성이 결혼하도록 허락해달라고요? 왜 그런 사상이 동양에서 시작되지 않고 왜 기독교 사상이 그들의 도덕과 윤리의 근간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에서 어느 순간에 청교도들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나라에서 어느 순간에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누가 사로잡았는지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불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불을 통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어느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영감 없이 악한 놈이 그들을 주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날 그렇게 아름다웠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보니 바벨론아 너희의 그 찬란함과 부요함이 어디에 갔는고 너희들이 만들어낸 모든 물건들을 쓰지 않는 나라가 없었거늘 너희가 너희를 자랑하는도다. 그러나 어찌하면 좋고 큰 성 바벨론아 이제는 너희가 속히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는지.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일들이 점점 상식처럼 변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롯과 같이요 어느 순간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감각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걸 보면 깜짝 놀라서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돼 아들아 따라 이렇게 말했지만 어느 순간에 요즘은 막 그 정도는 요즘은 뭐 그 정도는 옛날에는요 길에서 뭐 요즘은 저는 잘 보지는 못해서 길에 서서 뽀뽀를 하고 부둥켜 안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아 요즘은 괜찮다더라고요. 요즘 맞습니까? 제가 뭐 대표적으로 지금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제가 어디 딴 데서는 물어볼 때는 없고요. 확인할 길이 없어서 예. 뭐 요즘은 목사님 그 요즘은 뭐 길에서 그 정도 뭐 이벤트 뭐 뽀뽀 뭐 포옹 요즘은 다 괜찮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이죠. 저 어느 집안 놈이지 막 아마 지나가던 할아버지들이 막 몽둥이를 아마 두들겨 족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어느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졌어요. 이상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자란 세대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나쁜 건지 무엇을 해서는 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전혀 어느 순간부터 구별이 되지 않고 이제는 학교에서 인권 보호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체벌도 못하고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면 내버려 두래요. 이런 희한한 법이 어느 순간에 맞아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아이들을 키울 때 내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아이가 원하면 무조건 허락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자녀의 말만 잘 들으시고요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주변이 점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했다. 권능은 이적과 표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권능만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너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설교하신 이후에 이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따르는 표적과 이적과 권능으로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보니까 권능을 베푸신 고을들이 뭘 하지 아니했다고요? 회개했죠. 화 있을진즉 고라시라 화 있을진즉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여 벳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심판날에 결단코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기적을 그 소돔성에서 행했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바로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주님이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이 땅에서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와의 구별을 두셨느냐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진리를 가르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웃기네, 말도 안 되네, 2000년 전에 누가 왔다고? 라고 외치는 그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의 모든 모습을 성경은 자기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그들은 결단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으리라.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그 이야기를 기꺼이 듣고 깨달아 회개할 줄 아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맺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슨 짐인 줄 아십니까? 죄 아래서 지고 있는 모든 삶의 짐을 이제는 내려놓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합니다. 도대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 봤더니만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또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집이 있고 차가 있어도 네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는 자들. 또다시 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너희의 마음에 안식을 얻지 못하는 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이사야 42장에 보면은요, 방금 우리가 서두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그의 목소리가 높지 않고 거리에 들리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으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든 일을 당해도 그는 평화를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에 주고자 원하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는데 뭐라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딱 한 가지가 없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과 힘이 없다. 그 평안과 힘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줄 수 있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오는 자, 회개하는 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는 증거가 있으니 곧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가져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니 곧 평안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겁내하지 마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지니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노니 죽음을 이기는 평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평화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그 회개를 온전히 이루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